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오직 주님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우리 모두 길을 가다가 우회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때로는 길이 막혀서 혹은 사고가 나거나 또 공사 중이라서 우회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또 우리는 우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길이 있기도 한 것이죠.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한 건 맞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또 길을 이제 바꾸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처음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떠나긴 했는데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기도 했지만 막상 도착한 곳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가는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93년도에 하와이에서 YMDTS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 훈련은 CDTS라고, C가 크로스로드 DTS예요. 그러니까 교차로 DTS인 거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 또 싱글이라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곳이었는데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 교차로는 언제나 직진할 것인지 우회전할 것인지 좌회전할 것인지 아니면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소기도 한 것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든지 이제 앞으로 나의 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잘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에는 더 이상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다른 길로, 원래 있었던 길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까지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야기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갈릴리 호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음식 아침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특별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부탁하신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다음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워서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후에 오늘 읽은 베드로의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잘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르다가 되돌아갔었는데 이제 큰 실패 후에 다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기회를 주신 주님을 이제는 잘 따를 수 있을까? 아마 베드로는
정말 이제는 잘 따라야겠다. 결코 딴 데 눈 돌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고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한때는 환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는 갈 마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도 교제를 하다가 또 그 모임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길을 우리가 규정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우리가 잘 따르는 그 길을 좀 흐트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던 길을 잘못 들어서도록 하는 것일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종종 보는데요. 특히 자연에 대한 걸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오래전에 만든 위대한 여정이라는 것을 쭉 본 적이 있는데 모든 이제 야생 동물들과 자연에 있는 생명들이 얼마나 긴 길을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얼룩말이나 누 같은 아프리카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연어 그리고 어떤 호랑나비는 심지어 4대에 걸쳐서 남미에서 북미를 옮겨가는데 한 세대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다음 세대 4세대에 걸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오는 4세대에 걸쳐서 돌아오는 그 길이 보면 신기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일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계속 가던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뭘 보고 가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의 길을 계속해서 여전히 같은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일까? 유독 우리 인간만 길을 잘 잃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길을 모르기도 하고 설사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길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뀌고 어긋나 버릴 때도 있는 거죠. 드물게 인간들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의 목적지와 방향을 향해 변함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아마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나 혹은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많았을 테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을 테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겠지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자기의 목적지 그것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 길을 달려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남 보지 않는 거죠. 남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도 어떤 다른 취미도 내 걸음을 움직이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참 멋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내가 가야 될 길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관심이 많고 거기에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는 저 세리와는 달라서 감사하다고. 나는 꼭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저 세리처럼 살지 않는 자신의 올바른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어쩌면 바르게 살아간 삶의 걸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걷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걷고 있네. 그것이 나의 길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한 것이었던 거죠.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단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바리새인의 경향은 우리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평가가 있고 또 보상이 있고 점수가 매겨지는 세상에서 비교하면서 또 비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고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다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왜곡되게 되기도 하죠. 오래전의 영화기도 있지만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와 그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우리도 알죠. 정말 살리에리도 탁월한 연주자였고 음악에 대한 남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모차르트가 얼마만큼 인기를 얻고 있느냐, 그것이 자기 눈에 너무 거슬려서 자기 인생을 규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오래전에 드라마였던 허준에서도 보면 허준과 함께 경쟁자로 나타나고 있었던 그 유이태 아들 유도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도 아버지로부터 잘 배워서 충분히 의원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데, 허준이 하는 실력과 허준의 인기가 계속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그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차르트나 허준은 남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뭘 하나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가던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정말 한번 큰 실패를 했었지만 이제는 다짐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어쩌면 일반적인 평범한 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옆에 다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걸 보고 이제 나는 이제 두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삶에 대한 예고를 들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관심사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들었던 예언,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신 그 베드로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묶여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떤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예언이나 은사, 축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뭘 받았을까?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고, 누군가가 받았다 그러면 나는 왜 못 받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근데 그런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길을 어긋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주님만 바라보면서 따르면 되는데, 우린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자꾸 다른 곳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걸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얻고 누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모든 궤도 이탈, 우회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품꾼의 비유에서도 포도원에 거리 길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른 아침부터 또 오전에 또 오후에 그리고 저녁 5시경에 포도원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있었죠. 다들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들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은 공치지 않는 날, 오늘은 재수 좋은 날,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는 날, 기분 좋게 일했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집에 가서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다고 그렇게 자신들의 노동과 땀을 가치 있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준 거죠. 그것을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본 것입니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게 됐어요. 저 사람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아침부터 일한 우리는 마땅히 더 받으리라, 그렇게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주인은 원래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만을 준 것이고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정말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기분 좋게 생각했을 하루의 노동을 하루 종일 땡볕에 고생한 노동으로, 수고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규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에피소드에서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얼마나 설렘과 기쁨으로 시작했겠어요, 부엌일을.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다 뒤집어져 버린 이유도 마리아가 보였기 때문이잖아요. 마리아가 하는 꼴이 못마땅해서 결국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사역자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그리 다르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PDTS라고 패스터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DTS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나게 됐던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도 있었는데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서도 있을 때 보면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두 분이 있었어요. 딱 똑같은 동갑 나이인데 한 분은 이 사역을 일구면서 나름 역량도 뛰어나 보이고, 그리고 그 친화력도 있어서,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도 있어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어딜 가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똑같은 나이인데 정말 귀한 분인데 사실 좀 말하는 법도 좀 서툴기도 하지만 성향 자체가 앞에 다른 친구와는 달리 보여주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후원하는 교회도 든든하지도 않고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선교사가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진 너무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튼 둘이 함께 있다 보니까 견주게 되고 그 비교하는 마음이 마음을 때로는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든 공동체든 선교지에서든 다 주님을 따르는 마음은 다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에서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겠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갖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비록 너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꺼라.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리죠. 또 사람들 때문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북미에서도 살다가 또 파키스탄에도 살다 보니까 교민들 자녀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북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사는 이민자의 자녀들은 많이 좀 위축돼요. 많이 위축이 돼요. 정체성 혼란도 많이 겪고 그리고 워낙 강대국들 속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나 보이니까 상대적인 열등감도 느끼게 되기가 쉽고 또 시달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주눅이 좀 들고 그래서 많은 이민자의 자녀들 중에는 아예 한국 것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영어만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어를 못하게 된 친구들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제3세계로 간 교민들은 정말 다른데요. 제3세계 교민들의 자녀들은 한국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국말도 정말 완벽하게 잘하고 그리고 아주 당당해요. 그 이유도 뭘까요? 우리가 더 강한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설사 메조리티는 그 제3세계 나라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들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10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강대국 사이에 섞여 들어가 사는지 아니면 약소국에 들어가 사는지가 아주 다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데 정말 당당한 나 자신이 되기도 어렵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땅을 걸으실 때 사람들 한복판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들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께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정말 열렬하게 따르기도 했었지만 때로는 모두가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응원하며 따르든 아니면 다 등을 돌리고
이제는 아무도 없든 예수님의 길은, 걸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제 그거 갖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렴. 너는 나를 따르렴.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저에게도 없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많은 백성 가운데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일을 시작했겠어요. 하지만 사울도 잘 통치하다가 사실 사람들의 말에 결국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만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만만이라는 응원을 듣든 말든 사실 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을 잘 감당해 온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아들 요나단의 친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인데 내가 그와 비교해서 내 마음이 상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마음이 상해 버렸고 그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어둠의 길로, 그리고 집안 전체가 어둠의 길로 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길에서 우회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우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공동체도 이뤄왔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들리고 보이기도 하겠지만 단 한 가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함께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사랑 안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뻐서 저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주님,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저희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우회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물러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불필요한 관심들을 끄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데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